한때 암스테르담 공항 관계자들은 남자 화장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밖으로 이렇게 소변이 튀어가지고 화장실이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여서 문구를 붙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 한 소변기 가운데다가 파리 한 마리를 그려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후로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 의식적으로 그 파리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소변이 밖으로 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러운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80%의 효과를 봤다라는 거죠. 오늘 집에 가서 소변기에 파리 그리시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작은 시도 하나인데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것들을 방치하고 어느 순간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의 시도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변화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이 성벽이 재건되는데 오늘까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또 공격해오고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오늘은 특별히 지도자인 느헤미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공격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공격이 교묘해지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이게 공격인지 아니면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공격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면서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인 공격은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들을 향하여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공격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가정 그리고 교회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든든히 서가고 성벽이 재건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어느 정도냐면 성벽을 재건했는데 마무리 단계. 성벽은 다 재건이 되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자, 그러면 밖에서 볼 때 성벽이 다 재건되었기 때문에 이제 놔두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도비아와 산발랏 그리고 겟셈 이 모든 이 사람들은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끝까지 방해를 하죠.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는데 느헤미야에게 집중적으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공격하죠. 해유책이에요. 우리가 오노 평지에 만나서 화해를 하자라는 의견을 냅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 대적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만나서 화해하자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그리고 게다가 명분도 있습니다. 이제 공사가 다 끝난 시점에 되니까 그 끝난 시점에서 우리가 만나서 화해하는 게 아주 명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나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이 정도면 사실 나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되게 좋은 의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분명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화해가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의도였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걸 분별해요. 그리고 가지 않아요. 가지 않는데
가지 않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지금 성벽 제거를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딱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앞에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가면은 나를 해할 것이다 라는 그 의식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뭐가 서 있었습니까? 분명한 우선순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 유대 땅에 돌아왔고 나는 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잠시라도 틈을 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 때문에 내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이 해코지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성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해유책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그런 이야기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부할 때 교회 사역한다고 공부 대충 하면 나중에 반드시 목회할 때 공부한다고 학교 온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부할 때 뭐 하라고요? 공부하고. 목회할 때 뭐라고요? 목회해라.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공부하는 애들이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목회할 때 목회해야 되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나 공부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신학교를 다니는데 간혹 수업을 빠지거나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사역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빠져요. 반면에 목사님인데 신학교에 다시 돌아온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해요. 이유가 뭐냐면 목회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런 생각하죠. 우리 목사님은 공부했을까? 교회 사역 때문에 빠졌을까? 공부 열심히 했을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 시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있어요. 목회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한데 뭘 먼저 해야 되지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공부해야 될 때 목회하고 목회해야 될 때 공부하는 일들이 발생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느헤미야의 공격은 뭐냐면 악성 루머였어요. 오늘 5절에 보면 산발랏이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공적인 문서는 다 밀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인봉을 하지 않고 보내요. 무슨 뜻입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인봉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누구예요? 이걸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자기가 왕이 되어 반역을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이방의 소문이 다 났고 가스무도 알고 있다라고 소문을 펴뜨려요. 루머죠. 여기에서 가스무가 누군지 정확한 게는 모르지만 추적하기를 겟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이 가스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방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들은 말인데 가스무에게 들은 말인데 이렇다더라. 이렇게 루머를 만드는 거죠. 종종 전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누가 그러던데요. 자기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가 해 누가. 때로는 실명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해 누가. 그런데 간혹 그 누가가 자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뭐 하니까 누가 해 누가.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거 사실이에요? 라고 물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확인하고자가 아니라 저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싶어서 누가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 사실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루머인 경우도 많습니다. 확장 또 왜곡시키는 것이죠. 한마디를 했는데 이 한마디가 왜곡되어서 확장되어서 다른 루머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사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느 날 어느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물어요, 저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전 성경에 대한 질문인 줄 알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성경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문득 막 생각했어요. 내가 설교 시간에 내 생각을 막 전했나? 막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또 물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성도를 향하여 비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타겟으로 설교를 하면, 표적 설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했죠. 내가 그런 적이 있나? 내가 이사님에게 그런 적이 있었나?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딱 며칠 후에 주일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게 물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에게 전화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표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라고 했더니 저 앞에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에게 듣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 찾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표 목사님도 그 이야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루머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퍼지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닥쳤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대처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이제 내 손에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실관계를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힘을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내죠. 여러분, 이런 루머가 두 번째였다면 세 번째는 영적 유혹이에요.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가 두문불출하고 있는 스마야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가서 성전 외소에 숨자, 그것을 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죠. 자기는 느헤미야를 공격하러 오니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외소에 들어가 숨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주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실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도망을 간다라는 것은 성벽 재건을 중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성소의 지성소, 그 외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계략이, 이 스마야 제사장의 계략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돈을 주어서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하게 했던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는 얼마나 그것이 상처로 다가오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돈을 받고 그런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상처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들의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해냅니다. 멈추거나 연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여 성벽을 건축해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오늘 받은 공격이고 대처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140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불과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이런 공격을 받으면,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어느 적당선을 정해놓고 믿으려고 합니다. 어느 적당선을 정해놓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많은 공작들과 방해들을 받아내면서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갖가지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면 갖가지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이 뭐라고요? 두려워? 낙심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외쳤던 것처럼, 대처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감당해내므로 성벽이 재건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냅니다. 혹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무너진 곳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덧 익숙해져서 때로는 그냥 그것을 포기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무너진 곳,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무너진 채로 있는 그것을 재건해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곳을 재건되기를 하나님 기다리시고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분명히 점검하고 이 일을 위하여 재건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공격에 분별할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라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깨달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르라는 단어예요. 라카르. 근데 이 라카르는 주의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피는 것이 라카르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느헤미야가 왔던 모든 공격들을 살폈어요. 조사했어요. 어디에 조사했냐면 이 이야기가 나에게 유익한지 또는 합리적인지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이야기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는 것인지 조사하고 또 주의했다. 그리고 났더니 깨달아졌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 라카르는 뭐냐면 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이게 라카르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낙하를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이야기인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가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기준으로 그것을 살피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낙하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뭐 할 수 있었어요?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곳을 재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분별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라카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에 사단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두렵게 하다예요. 9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13절에도 나를 두렵게 하고 14절에도 나를 두렵게 하고자 19절에도 두렵게 하고자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대적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렵게 하고자 이거예요. 사단들이 자꾸 성도들을 공격해요. 왜요? 두렵게 하고자. 왜 두렵게 해요? 두려움을 갖다 보면 성벽 재건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다 보면 신앙으로 살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해 공작과 루머 여러 가지를 통하여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격은 효과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무슨 이야기냐면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자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격들을 받아내요. 믿음으로 받아내고 분별해내고 살아요. 그리고 성벽이 재건돼요. 성벽이 재건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대적들이 두려워해요. 이거예요. 사단은 자꾸 우리를 공격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분별해내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사단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 공격에 넘어지면 안 되고 이 공격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예요? 걱정이 더해져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요. 내가 이제 걱정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몇 시간 후면 또 두려워해요. 우리 딸이 자꾸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걱정을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해요. 왜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자꾸 그런 생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수많은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각이 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문제보다, 그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기며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오늘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 이사야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신앙을,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재건해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벽이 완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